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마다 문화와 풍습이 다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미국과 한국이 다르고, 또 뭐 한국과 중국이 다르고, 뭐 서로가 달라요. 일본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을 미리 알고서 가야만이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언어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도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이 되질 않고 아무런 일도 아닌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무겁게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범죄자로 몰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하기 전에 다른 나라의 풍습이나 사고방식, 문화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이처럼 같은 지구에 속한 나라들까지도 문화나 생각, 사고방식이 다 다른데 하물며 아예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르겠는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뭐 천국은 이렇다, 뭐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는 것은 그 성격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그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말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 무엇을 마시고 사는지, 무엇을 입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하는 것만 믿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고방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의 뭐 그런 위치라든가 서열이라든가 계급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차등 상급, 하늘나라에 가면 받는 상이 다 다르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절인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대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막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 핍박하는 사람, 또 다른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무당과 같은 그런 무속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고 많이 다르죠. 즉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 세상과 아주 친하게 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과연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을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음을 하면 그 사람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구나. 만약 간음하는 행위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라면 그럼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벌써 말이 틀리는 얘기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신랑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다른 남자를 두고 그와 동침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즉 마음에 신랑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간음이에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하잖아요. 근데 왜 여자만을 지칭할까? 그것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과 신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랬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자가 영원히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연약한 신부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관계.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가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대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이든지 그 대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간음하는 것이다. 우리는 간음, 실제로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압축하면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 있을 때 싸움과 다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고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산다면 당연히 싸움과 다툼은 일어나지가 않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향해 있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서로가 긍휼로 대한다면 싸울 일이 전혀 일어나질 않죠. 신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을 둔다는 것은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존심을 나타내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겠어요? 싸우는 원인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왜 너보다 못하냐? 왜 네가 나보다 뭐가 나은 게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서로가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존심 싸움이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다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을 증거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싸움과 다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것이 신자들이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신. 완전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자신. 나.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집 식구들. 다 그게 이기주의예요. 다. 결국 자기를 향한 관심은 자기 사랑, 자기애죠. 자기 사랑과 자기 자존심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 서로가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결국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다. 자존심 싸움. 이런 것을 두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면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그런 것들이, 그러한 행위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간음하는 것이다.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우리가 보통 뭐 세상과 벗되어 살아간다고 해서 맨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뭐 도박하고 무슨 뭐 마약을 하고 무슨 뭐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관심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걸 바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자기에게 관심을 둔 채 부르기 때문에 결국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는 것이다. 예. 관심이 자기한테 있으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면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얻어지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두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세상과 벗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요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 자신은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는가?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저는 오로지 내 마음은 다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입술로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저 뭐 조금만 뭐하다 주여 하다못해 설거지하다 그릇 하나만 떨어뜨려도 주여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여전히 그러면서도 내 속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다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을 정당한 신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원수야? 지금 이 시간에도 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 그리고 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원수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뭐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한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인가? 지금 야고보는 교회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원수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절망적인 존재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임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내가 착하고 내가 남들보다 참 똑바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 그게 아니고 당장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에게 부어진 은총이고 자비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부어진 은총이고 자비라는 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자비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뭐 공로, 뭐가 뭐 조건, 자격 이런 것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원수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루 한순간도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인 거예요. 원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총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은혜는 고사하고 당장 그냥 잡아서 그냥 저 무적행으로 다 집어쳐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게 웬 은혜인가,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감사의 탄식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도 형편없고 절망적이고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놈 벌써 버렸을 텐데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저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생명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게 없어요. 너무 타성적이에요. 이미 그 신앙은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텐션, 긴장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늘어지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낚시를 하는 사람 알지만 낚시를 탁 던지면 낚싯줄, 그 줄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당겨서 텐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쭉 줄 늘어뜨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기술자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그 긴장감, 그 텐션이 유지가 안 되면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건지 내가 바른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다.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면 자연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이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근데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가를 볼 때 아니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저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저 자리에 내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로 1000번 만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런 걸 알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죄인과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크고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잘못하는 거 없어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종교성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오죽하면 자기 밭에서 나는 근채와 시향과 박하에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완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천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도록 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지금은 바리새인 없습니까? 많아요. 지금도 그런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탄식이 나오고,
교회는 이런 신자가 모이는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둔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런데 뭐 거기서 무슨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겠어요. 예?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서로가 섬기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자꾸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고 그러는 것은 그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높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분량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걸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분량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 깊도다 지혜의 부유함이요. 예?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부피를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저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알아가고 그때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자 같은 자에게 쏟아진 은총의 단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네. 날마다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만날 때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난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좋은 것으로 꽉꽉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느끼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심령의 소유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맨날 그냥 하루하루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여러분 TV를 보든 뭐를 보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돼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요즘 또 얼마나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성추행 당하고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일이, 옛날에는 그런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너무나, 요새는 소위 말해서 미친놈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 마귀가 이제 세상 끝날에 다 돼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도생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고 해서 이러한 일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 그런 일 당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어린애들 특히 키우는 부모님들 더 조심해야 되죠. 잠시 잠깐도 한눈 팔 수 없어요. 예? 또 젊은 여자들 조심해야 되고, 남자 여자 가릴 건 아니지만 너무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뭘로 의지하겠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피해를 안 당하겠어요?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런 피해를 안 당하겠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설령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피해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면서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과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당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지만은 행여라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또 조심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다 갈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